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함께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퐁당퐁당 연휴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정말 좋은데 요즘에 날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환절기가 될 때가 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요즘에 사람들한테 MBTI를 물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MBTI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ENTJ입니다. 표정들이 조금 안 좋아지신 분들은 아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ENTJ 찾아보니까 뭐 히틀러도 있고 스티븐 스필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는 또 바울도 있다고 그러고 요셉도 있다고 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브릭스라는 분과 또 그녀의 딸 마이얼스라는 분이 7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 또는 성격 선호도 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그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각각의 선호도를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 그리고 인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감각과 직관, 그리고 판단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행동 양식의 선호에 따라서 판단과 인식 이렇게 나누는데 이 8가지를 통해서 다시 16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MBTI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ENTJ다, ENFP다 이렇게 이제 그 유형을 만들고 있죠. 제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성격이 있다, 나쁜 성격이 있다 말하는 그런 방식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MBTI는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해준다고 해서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용한 그러한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MBT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MBTI하고 신앙의 유형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MBTI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혹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도 자기의 MBTI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그 MBTI가 이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가 이게 완벽하거나 완전한 어떤 성격 유형이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MBTI가 자신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냥 단순한 유형만 알고 그리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유형들은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유형들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MBTI의 거듭남, 그런 MBTI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혹은 약점의 측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질 때 이 MBTI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그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부분들이 다루어지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런 MBTI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이분이 모세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했나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유형 검사표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INFP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INFP이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나 모세형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여기 안에는 약간 단점이 악인들의 MBTI는 별로 안 들어오고 다 좋은 분으로 나와가지고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MBTI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른 분들이 연구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르게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 적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적용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모세는 I형, 그러니까 내향형이라는 겁니다. 서 목사님에 따르면 내향인 사람들은 다양한 이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소수의 사람을 만나면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내향형 사람이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친밀함입니다. 한 사람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확실하고 깊은 사람들과 오래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게 바로 이런 내향형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저는 E니까 이런 분들을 저하고 좀 다른 제가 잘 이해 못하게 그런 쪽이라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에너지를 뺏기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거듭나야 되냐고 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이 그 내향형의 사람들이 좀 거듭나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관계는 피곤하고 무조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이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친밀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새롭게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관계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강점을 사용해서 새로운 관계와 함께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모세는 사람들과 대면해야 될 상황, 바로를 만나야 될 상황,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상황이 될 때마다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고 바로와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건 모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는 게 모세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들,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신실한 관계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그런 어떤 유형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불을 피워서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떨기나무에 피어오르는 불을 통해서, 그리고 독대하고 대면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나고 백성들과 대면하고 또 대적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게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MBTI, 다양한 성격이 우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강점이 더 강화되고 또 우리의 약점들이 보완하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한번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증거 그 판을 만들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 혹은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꿈과 바람을 신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바람들, 이상들을 투영시키는 게 바로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만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화나신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밀하고 신실한 백성이 되는 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목적은 어쩌면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진노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모세 안에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흔적들이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1차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뜻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모세의 원래적인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신 것에 분노하시면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분노하는 하나님에게 침묵하면서 동의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 보면 그래서 32장 7절에 하나님의 분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인도해냈다,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진멸하게 원하셨다면 굳이 모세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죠. 모세는 지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본인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 모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 유한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 그냥 진멸하게 원하셨다면 그냥 진멸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과 힘과 그런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 바탕에 있는 그 마음에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옮겨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 모세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해주길 원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열심히 찾고 또 찾았던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세가 했던 그 율법서들과 또 다윗이랄지 시편의 기자들이 했던 말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의 배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응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반응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성,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진멸을 거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쫓아가 보면 우리의 경험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유한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쫓아가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알고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감동받을 때가 어느 때냐면 그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이루었던 일들을 기대어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단편적이고 되게 좁은 하나님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명성을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말에 의하면, 다윗의 말에 의하면,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런 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씀을 확증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도 그런 조상들의 기도를 기대어서 자신의 기도를 아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실은 모세는 저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잘 모르고 하는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증거판 돌을 들고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은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제가 16절을 표준세대 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그러니까 이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정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꼭 담아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면서 춤추고 잔치하는 모습을 이 모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화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렸던 모세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자기가 진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모세의 마음이 엄청나게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목도하고 대면하게 만드는 게 모세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모세는 아론의 잘못을 질책했고 아론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질책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진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000명을 죽이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상 인구가, 이동하는 인구가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중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도륙 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고 덮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어진 일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견뎌내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해가지 있는 죄악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모세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3,000명의 백성을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또 성물을 매매했던 사람들, 그들의 상을 쥐어 엎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와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을 살펴보니까 그 8가지 복 중에 2가지 복이 바로 의를 위해서 살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번째로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또 그러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미디안으로 떠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이 모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향해서 자신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란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뒷부분에 등장하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정확하게 모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너무나 죄악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애매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다는 그 원초적 희망을 가지고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 길을 택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32절에서 이렇게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지금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도 없는 모세가, 자신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살다가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다 와서 어느 날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에서 단체 기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기합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애가 잘못했다고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줬다는 겁니다. 단체 기합을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잘한 사람은 되게 일상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되게 낯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100번이고 올바른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지적,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자신을 맡기기보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30절의 말씀에 이 단어 하나가 저에게 훅 들어왔습니다. 바로 30절에 훅이라는 말이 아닌 혹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혹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믿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결정 권한,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를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모세를
충분히 살아서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세를 느보산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느보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교회를 자기 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습을 하려고 하고 은퇴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혁한다고 말하고 정말로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너무나 쉽게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모든 순간순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한 번이라도 물어봤던 순간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기도라고 우리는 바꾸지 않았는지요. 2020년도에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나눴는데 저 낯을 뜨겁게 하고 부끄럽게 했던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종교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복수 응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2가지 이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어떤 거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초기에 한국 기독교인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쏟았던 찬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몇몇 목사님 때문에, 몇몇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우리 모습 때문은 아닐까, 내 모습 때문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모세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없어서는 아닐까. 어쩌면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인다고, 당신의 삶 속에 이런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고, 흔적이 보인다고, 그런 고백들이 주변에서 하나 둘씩 늘어나는 그 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MBTI가 있지만 그런 MBTI 우리의 각각의 성격들이 변해서 정말로 그 모습들 속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예수가, 이런 예수 저런 예수가 보이기를, 그런 날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가 보이네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길 원하네. 어쩌면 이 고백은 비장해 보이는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의 몸부림 속에 정말로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예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품이 다루어질 때 그 성격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정말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이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졌을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닮고자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행해지는 아버지 그런 불의와 죄에 있어서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